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리고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지금 고백하기 원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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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2022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중심과 그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오늘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가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계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축복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성능과 능력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 결합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진 멸치와 아버지 모멸을 당하신 주님, 40대 재직을 맞으시고 다시 멸망을 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 능력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상한 권세를 깨치시고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새벽 기도 또 신년을 맞이하여서 또 이 귀한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2일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장차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재 목사님 하나님 영역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좌우 양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너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한 사람이 비전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 제단 두 번째 날로 비전과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승연자매, 사랑이 뭐예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를 갑자기 딱 들으니까 사랑. 우리 늘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뭘 말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사랑의 의미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오늘은 하나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마음을 닫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해요.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닫힌 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습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방어적인 자세와 공격적인 자세를 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을의 마음을 다진 채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유머인데요. 엄마 나 맞아라는 그 아재 개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맞아? 나 맞아? 그래 너 맞아.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나한테 너라 그래? 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풍자를 이야기한 것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우리는 갇힌 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임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장 유명한 그 체인점 중에 세븐일레븐이라는 체인점이 있죠. 본사에서 감독가는 어느 시골 하나의 그 세븐일레븐에 그 감시를 하러 이렇게 보러 이렇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감독하러 나갔습니다. 춥고 어느 시골 가운데 분명히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관이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서 보니까 로베르트라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상냥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손님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초라하게 생긴 노인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나나 한 개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뱅글뱅글 돌더니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사라지니까 종업원한테 가서 바나나 하나 딱 갖다 줍니다. 그때 그 로베트라는 종업원이 이 노인을 보고 막 반기면서 근황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샀지만은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밖에 나가서까지도 포옹을 해서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일 또 오세요. 그 감독관이 그것을 보고 하나를 깨닫습니다.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다. 그 후에 이 감독관이 이 종업원들을 교육할 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갈급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도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기도로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의 실력으로 내 사랑으로 세상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와서 하나님을 구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고 정말 영벌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라 작정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비전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쓰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전도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이 임하면 내가 그 작은 사랑 실천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면 그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되어서 마침내 한 사람의 비전과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2022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비전너리가 나와야 돼요. 사업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세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고 성령이 일을 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르짖고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무조건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간구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간구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로 인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못 드려요. 주로 기도할 때 보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거, 그거를 입에 그냥 나열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이 생각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죠. 주님은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합쳐서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연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악한 모습 속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 분홍빛보다도 짙은 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눈송이처럼 하얗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올려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내 입술 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새까만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 아니고 시기 질투이며 관계의 어려움이며 문제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왜 신앙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가? 우리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었냔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감격이 내 속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건조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들의 잘못된 태도로 나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정말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할 때 단 15분만이라도 일찍 와서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좀 오신 것들,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 미아리에서 오셨어요. 미아리가 뭐 여기 지금 사실 뭐 땅끝이죠. 서울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올까?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누구든지 입술에 고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죄인의 손에 뺨을 맞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40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골고다 십자가 가운데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세계의 못을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요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인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반드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 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구원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부모를 떠나서 제가 미국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라 작정한 우리 부모님들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동안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의 영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고 제사 지내고 절을 세우고 정말 뭐 예수의 예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어리가 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큰 비전이지만은 궁극적인 본질은 비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는 그 사람에게 내 뜻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더한다 하셨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면 이 땅의 축복이 같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힌 채 사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지금 손가락질하죠. 조롱하죠. 무엇입니까? 목사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그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형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증을 일으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뒤바꿔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비전어리가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볼 수 없는 미래가 보여지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 속에 꿈틀거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작정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범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 사람을 불렀지만 베드로를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였죠.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갈대, 늘 바람에도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 믿음 가운데 굳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를 따라갔고 열심이었지만은, 특심이었지만은 결국 주를 배반하고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있는 모습 가운데 사랑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항상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현시고 현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반석으로 쓴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능성, 잠재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주의 종, 어떻게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있는 모습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작은 가능성, 주님 조금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저를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죽음을 내일 앞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혀달라는 세상적인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그분의 마음과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전해주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의 마음을 전해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만약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짝사랑하던 꿈에 그리던 여인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중 단 한 명만 차에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200명이 응시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변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이면 내 차키를 의사 선생님께 주어서 그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을 모시게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짝사랑하던 그 여인과 함께 그곳에 비를 맞으면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키라는 것은 뭐죠? 세상 물질이죠.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영혼을 치유하실 것이고, 나는 은혜 받는 동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예화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동행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비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세 번 먹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비전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권능한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지함을 주시고 거룩한 권능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축복되어서 성령의 권능한 능력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 중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제 기도로 비전 받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